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또한 저희의 마음에 짐을 지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이 땅이 아닌 산 소망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여러 주일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특히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면 첫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람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조력자로 그와 함께하며 반려자로서 하와를 지으심으로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듯이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의 가정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가정이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정의 회복과 그러한 참 가정의 회복의 모습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 가정이라는 말 자체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부를 중심으로 나타난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말 또한 이 가족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족이라는 의미, 이 가정이라는 의미가 오늘날은 많이 그 의미가 이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퇴색되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가치임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요. 바로 이러한 가정의 의미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46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한 무리는 누구냐?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이후에 또한 태어난 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 나아온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까요?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을 보통 보면 그 일가 이 혈족들이 거의 유사한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봅니다. 예전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엔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아주신 부모와 또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와 연계된 수많은 친척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살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예, 몫으로 사셨어요. 몫으로 사신 이유는 그 집안의 가업, 즉 요셉의 직업이 뭐였냐면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좀 일찍 아버지를 여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마리아만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누가 왔습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누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왔어야죠. 아버지. 근데 나중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찍 요셉은 죽고 그 가업을 장자였던 예수께서 맡아서 해 오심으로 그 집이 유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살까지 묵묵히 그 집안의 가업을 맡으시던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한 전혀 이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말을 바로 예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그 친족들, 예수님을 30년 동안 알았던 그 친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빨리 걱정되니까 저를 그곳에 두지 말고 빨리 끌어다가 어떻게 하세요? 집에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을 가장 먼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예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에게 왜 나왔느냐?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끌고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이라는 이 가정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족에 가까운 이유는 혈연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라는 그 끈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혈연이라는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의 요소, 이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그 혈연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원한 사역을 받아들인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하였던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적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정이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그 가정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요, 나중엔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죠. 어떻게 발전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뭐예요? 새로운 가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으로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정, 이 가족의 관계가 내세에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의 가족의 관계는 내세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 가족의 관계는 내세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내세라는 거 아시죠? 오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 형제들이, 그렇죠, 형제들이 미망인이 된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한 부인에게 어떻게 보면 7명의 남편이 있는 건데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늘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러한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22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면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결혼도 가지 않죠. 그러니까 뭘 가정이란 걸 꾸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관계에 얽매이고 갈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의 혈연적인 가정이 이러한 복음을 알 수 없는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그러한 유한한 가정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정으로 우리를 탈바꿈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4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가족들, 즉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 이유처럼 예수님이 정말 미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도 몰라보고 동생들도 몰라보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정,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어요. 자, 오늘 49절 말씀을 보죠. 자,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라고 하시면서 혈연의 관계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즉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또한 참된 가족과 참된 가족은 어떠한 자들이 참된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길을 가는 것인가? 자,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혈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요소가 된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중요한 원리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룬 가정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어떠한 관계됐든 간에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 가정,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들은 결국 천국이라는 것을 허락받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을 쫓는 가정은 결국 그 체제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도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막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처음입니다. 목사가 돼서 자기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건 처음인데, 여러분, 유아 세례를, 이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간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있는 가정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만 14세가 되면은 이제 뭘 받게 됩니까? 입교를 받게 되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입교 대상자가 2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이루는 가정 안에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보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이 영원한 가정의 명맥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물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우리 가정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와 방향을 혈육의 관계, 육신에 속한 가정에서 원하는 것으로 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적인 것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방향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아닐까, 믿는 분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속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 분명히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있을 거예요. 형제들 중에도 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 가족의 구성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수정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이 풍성해지고 모두가 단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표라면 여러분 빨리 그 길을 수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원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변해야 되고 자녀가 변해야 되고 배우자가 변해야 되고 형제가 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는 누구만이 이루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게 하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변할 수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배우자를 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제들을 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그러한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똑같이 보십시오. 49절. 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으셨다. 어디로 내밀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셨대요. 어디로 내밀으셨을까요?
뒤로 내밀으셨을까요? 어떻게 내밀으셨을까요? 앞을 향해서 내밀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을 내밀으셨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내미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미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 이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제자들을 가르쳐. 자, 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우리 가족,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 보세요. 이 본문요,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나와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미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미셔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가리키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무언가를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없잖아요. 액션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무언가 지금 당장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로 인정하세요?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와 같은 입장에서 보시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참된 가족의 그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참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과, 즉 우리 주님과 가족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끈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에게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누굴까요?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장 많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이요,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걸 언제 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언제 이 두 가지 말을 하시는지 알아요?
임종 직전에 애들아 미안하다, 애들아 사랑한다,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형제들은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자리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곧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가정에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 나감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들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언제나 심령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